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14쪽입니다. 신약 14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을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만 보더라도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부여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석을 썼을 때 이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등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 신약 성경 공고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행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마치 기적이 사라진 듯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기적은 사라진 시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초래하신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광야 길을 가게 되는데 3일 길쯤 걸어서 광야에 가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되지요.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행하셨던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마치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기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기적은 사라졌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은 없다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믿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믿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에 그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과 성장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활발했습니다. 은사도 주어졌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었고 또 병을 고침을 받는 이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80이 훨씬 넘은 권사님 이야기죠. 90 정도 되셨던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께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한 시골로 이제 이제 결혼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작은 농사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자녀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열이 막 끓어오릅니다. 엄마가 그 아이가 막 열이 나니까 물찜질을 나면서 이제 고치려고 했지만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저녁에 응급실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또 그 시골에 약국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그 시골길, 그 논길을, 그 좁은 논길을 이제 오는 곳이었습니다. 십리길을 막 걸어서 그 논길을 걸어가지고 왔던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 집에 들어가면 어느 사이인가 그 아이가 열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했죠. 이런 은혜가 주어졌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요,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병원도 없었어요. 약도 없었어요. 정말 그 아이가 펄펄펄 이제 열이 끓으면서 아파올 때에 정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이 그 시대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믿는 구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믿는 구석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믿는 구석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지요. 99% 불가능하고 1%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1%의 가능성이 가능성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집을 이제 나서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9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두 맹인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별칭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칭이었습니다. 구원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당 근처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왔던 35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35장 4절 5절 읽어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의 눈이 밝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두 맹인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 근처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혈혈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지요.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맹인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소원이 생겼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바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바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맹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바랄 수 없는 것,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게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99%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지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게 되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내 안에 바라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끔 되는 겁니다. 두 맹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바라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였어요.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셨을 때부터 이 두 맹인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두 맹인이 그 소리를 질렀을 때에 이 두 맹인의 그 소리는 아마 쩌렁쩌렁했을 거예요. 온 동네가 막 떠나갈 정도로 쩌렁쩌렁했을 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마 쩌렁쩌렁쩌렁 그 동네가 막 울려 퍼질 정도로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아마도 이 소리를 쳤을 때 그 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와 같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소리치냐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맹인이 소리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핀잔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두 맹인의 갈급함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었을 겁니다. 이 두 맹인은 너무나 갈급했던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볼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은요, 그들의 갈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핏잔을 주고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갈급함, 자신의 갈급함을 막 소리쳐서 그 갈급함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나의 그 갈급함을, 내 심령의 그 갈급함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가슴을 치면서, 사마 입에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함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모든 사람은요, 갈급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갈급함, 모든 성도가 서로 갈급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갈급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명에는 계속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그 길을 더듬더듬 따라가면서 막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부르짖었을 때 와라, 데리고 와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명이 부르짖었을 때는요,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실까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명인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침묵을 깨고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정말 믿고 있니? 너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그거 믿고 있니? 진짜 믿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믿는가입니다. 진짜 그렇게 될 줄 믿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보셨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셨는데요. 근데 고치셨을 때에 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 고쳤을 때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고침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또 고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와 결심이 있는가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이거죠. 그때 이 두 명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기대감이 생겨지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무엇인가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바른 것이 생기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기적이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교회에서 기적은 점점점 없어지는 것일까요? 응답하신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응답받는 성도는 그렇게 적은 것일까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바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현실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말은 따로입니다. 기도 따로 말 따로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현실로 가면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로 들어와서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따로 믿음 따로인 것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이 응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응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라고 힘주어서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고 정말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정말 믿는가,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바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 간에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간에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질문하셔요.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정말 너 믿고 있니? 이 질문하셔요. 너 정말 믿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와 같은 은혜가